말씀 가지고 풍랑의 원인 그리고 풍랑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큰 폭풍이 휘몰아치면은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 흔들립니다. 폭풍에 의해서 큰 배도 흔들리고요. 작은 배도 다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을 보면은 동과 서,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지구촌 어느 한 곳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격동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전쟁, 관세 문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은 선장실도 흔들리게 되고 1등실도 흔들리고 3등실도 흔들리고 기관실도 흔들리고 갑판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배 자체가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은 다 혼란을 겪는 것처럼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지구촌 전체가 승랑풍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도 흔들리고요. 경제도 흔들리고요. 여러분, 어느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치가, 나라가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풍랑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랑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풍랑을 만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풍랑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풍랑 자체를 봅니다.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 자체보다는 그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해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났는가? 풍랑이 일어났다면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요나 때문입니다. 풍랑은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풍랑이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틈만 나면 침략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나라, 그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지요. 왜? 힘 있는 아수르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불편하고 아수르 소리만 나도 막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와
어디와 같겠습니까? 일본과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일본에게 지면 안 된다.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도 지면 안 되고 스포츠도 지면 안 되고 말싸움에서도 일본 사람에게 지면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숙적이라고 했지요.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을 우리가 가만히 되새겨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니느웨에 갔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선교의 명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권에 갔으라도 회교권에 갔으라도 공산권 나라에 갔으라도 그것을 나누지 말고 다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갔으라도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외에 나가서 불교권, 공산권, 회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률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회 때문에 여러 번 호남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는 경상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가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호남 지역에 가면 작은 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한 100명, 200명. 그게 작은 교회예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도로 주위에 있는 교회들 보면 상가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대형 교회예요. 전라도 어느 지역은 복음률이 25%가 됩니다. 안 놀라죠? 복음률이 25%라니까요. 4명 중에 길에 가다가 4명 중에 1명은 많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 대구, 경북 복음률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0% 천만이에요. 7% 내지 8%입니다. 10명 중에 1명도 신앙생활 안 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상도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해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도 해야 되지만 해외에 나가서 불교권이라 할지라도 회교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너는 가서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천주교죠. 국교가.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권입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태국에, 필리핀에 아주 많이 다녀왔습니다. 교회도 건축하고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 물품을 전달하고. 여러분, 그들이 참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팀이 가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군수들 이런 분들이 선교팀이 가서 찾아가면 그들이 찾아와요. 공연을 하는 곳에. 그래서 기관장이니까 그들에게 선물을 줘요. 참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홍상 티백 아닙니까? 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하느냐? 라면이에요. 라면. 우리나라 라면 그들에게 갖다 주면 필리핀이나 태국의 교회 지도자들도 참 좋아하고요. 아,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라면 우리나라 보면은 5개 한 묶음 돼 있죠. 그 5개 들고 가서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5,000원 되나요? 요즘으로 치면 한 5,000원이라 생각합시다. 그것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큰 탁자에 자기 나라 최고의 과일들을 다 대접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들을 막 큰 상에다가 준비해서 대접을 해요. 불교권이라 할지라도, 천주교의 나라라 할지라도, 공산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지금 우리 둘째가 솔리스트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래 늘 봉사하고 있어요. 교회 규모가 좀 커요. 큰 교회다 보니까 올 여름에도 세계의 선교, 단기 선교팀이 한 10곳 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매 시간마다 헌금을 하더라고요. 헌금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그 헌금을 보면은 어느 선교지 헌금, 어느 선교지 헌금, 어느 선교지 헌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교인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헌신을 하니까 교회가 활발하게 오늘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받은 요나는 그 명령을 달갑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원수에게 어떻게 복음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는 척하고는 방향이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척하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니까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자,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때문에 일어난 풍랑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수르 때문에 생긴 풍랑이 아니라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한 사람, 요나 때문에. 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하느냐?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그림자가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자신이 풍랑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에 바다의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원인만 제대로 찾으면, 원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뭘 찾으면?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자동차도 좋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농기계도 괜찮아요. 자, 잘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치는 방법이 뭐냐? 고장에 뭘 찾아야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고장이 났느냐?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느냐? 부러졌느냐? 다른 뭔가 끼었느냐? 원인을 찾으면 해결 방법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왔습니다.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힘든 게 뭐냐 하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뭘 찾아요? 원인을 찾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피검사를 해봅시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아픔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모든 원인이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아픔의, 모든 문제의, 모든 사고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임을 알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요나가 폭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다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다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갔다면 결국에는 그 오기 때문에 그 배는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한글에 나자를 기억하세요. 나. 한글에 나. 이 나라는 글씨는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을 밖에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나가 되죠. 그러나 그 점을 밖이 아니라 안에 찍으면 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점 하나로 인하여 역사의 판도가 달라지고 개인의 운명이 좌우되고 문제의 실타래가 풀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너의 의비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때와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요즘 TV에 보면 막장 프로가 참 많아요. 막장 프로. 여러분, 이혼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프로에 등장하는 그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프로를 진행할 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느냐?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너 때문에. 너가 누굽니까? 아내 때문에. 아내는 너 때문에. 아내가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남편이죠. 전부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혼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으로 기웃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투표를 잘못하고 나니까 지금 8.15가 가까워, 이제 이번 주가 8.15죠. 광복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특사죠. 특사, 특별사면, 특사 맞습니다. 특사가 있죠. 사면시키려고 하는 대상들을 보세요. 범죄자들을 다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일본 위안부를 돕는다라는 의미로 많은 돈을 착취한 어떤 사람, 여인,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질서와 정치의 이 정도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경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이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런 정치,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그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던져야 할 사람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에 던져야 할 사람. 아무나 바다에 던진다고 해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있다고 해서 선장을 던졌어도 안 되고 기관사를 던졌어도 안 되고 선원을 던졌어도 안 됩니다. 누구를 던져야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가 누굽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만 합니다. 죄 있는 장본인이, 불순종한 장본인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던져야 그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의 비극이 뭡니까? 바다에 던져져야 할 사람이 떵떵거리며 활보하고 있는 시대예요. 바다에 던져져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대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 교회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죄 없는 자가 바다에 풍덩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가 끝까지 몰려가지고 바다에 뛰어들게 되니까 이 바다가 더 흉흉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난 이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늦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습니다. 나 때문임을 깨닫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가정의, 이 나라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백부장의 오판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백부장 하면은 신약 사도행전 27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배로 호송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물론 그 배는 여객선도 아니고 무역선 혹은 곡물을 실어 나르는 곡물선이었을 겁니다. 그 배 안에 지금 죄수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호송 책임관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미항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항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경고했죠. 그런데 선장과 선조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항해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선장과 선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가 항해해도 됩니다. 그때
배가 멈춰야 되느냐, 항해해야 되느냐, 그것을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바로 군인이었던 백부장입니다. 그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결국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가 미항에서 떠나 항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면은 결국에 이 배가 항해를 하게 되죠. 백부장의 오판으로 인하여 항해를 하다가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큰 풍랑이었던지 배에 싣고 있던 모든 짐들 그리고 기구들 모조리 바다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바다에서 그들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선장과 선주겠지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옳을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옳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세요. 신앙 앞에서 상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식이 신앙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고 앞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 나중에 가서야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십계명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의 결론은 하라는 내용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아야 인생의 풍랑을 면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식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가르치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우리는 풍랑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 때문에 인간에게 풍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는 성경에 보면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바다라고 하느냐?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다의 길이가 한 70km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갈릴리 호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무로 만든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어요. 그 배가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배로 생각하고 성지 순례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코스예요. 제가 부목사 때 갔었는데 우리 갈 때 인원이 한 25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가이드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를 타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갈릴리 호수를 다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아프리카 쪽에서 성지 순례 온 한 무리의 순례객들을 봤어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배가 침몰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덩치가 크다 해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TV 보면은 저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엉덩이가 우리나라 사람 한 두세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순회하고 돌아오면서 그 배 위에서 기뻐 감사하며 춤을 추며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제가 어릴 때에 70년대 교회에서 집회하면 성도들이 찾아오고 찾아와서 이웃교회 천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며 박수하며 그 무더운 여름에도 교회에서 집회하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순례객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한 바퀴 돌면서 조용하게 좋은 의미로 보면 묵상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의미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돌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신앙이 그만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할 때 부활절이 되면 앞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의복이 하얗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때는 입지 않는데 하얀 한복을 입고 군사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남자분들도 대부분이 흰옷을 입으시고 부활절을 참석하셨어요. 예배에. 그런데 그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부활절에 그렇게 마음의 준비, 의복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손에 셀 만큼만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차가워지고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기억했다면
그들은 풍랑 앞에서 죽는다고 아우성 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라 하셨다면 그것을 책임은 누가 지느냐? 예수님이 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던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풍랑이 탈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풍랑이 있었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찾아온 풍랑,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풍랑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탄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풍랑, 다양한 사건의 문제, 다양한 아픔들을 또다시 풍랑으로 우리에게 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엎드려도 우리가 가는 길이 막다른 골목까지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죽어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꼭 죽은 시체처럼 허물허물거리는 그런 신앙일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력이 있고 아픔 앞에서도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가끔 보면요, 야, 외국 여인들의 그 아주 강인함을 제가 보았어요. 여성이 자기 힘으로 다리를 만들더라고요. 다리를. 그런 동영상 봤습니까? 혼자서 개굴 위에 다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인이 길거리에 또랑에 가서 물고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여인이 잡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죽은 물고기, 힘없는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맞죠?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폭풍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의 해결을 우리가 나 때문임을 깨달을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풍랑들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